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 내 목숨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을 얻고 이제 아버지가 조금 외롭다라고 여길 것 같아서 집에서 이렇게 요양을 할 때에 혼자 외롭지 말라고 이제 강아지 하나를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이제 시츄라고 하는 종류였는데 그 시츄가 여러분 아세요? 시츄 알아요? 그래서 시루떡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시루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루를 한 1, 2년간 이렇게 잘 키웠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그 시루가 뭐 재롱을 피우면서 저희 가족들은 각자 또 막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시루가 이렇게 함께 해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루가 산책이 부족했는지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늦게 들어와도 저랑 제 동생이 늦게 들어와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시루가 이제 안 들어오니까 이제 마음에 걱정 근심과 막 방을 붙이면서 이렇게 시루를 한두 달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진짜 꾀꼬리처럼 못 찾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고 마음이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또한 소중한 것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셨어요? 얼마쯤 잃어보셨어요? 제가 아는 제 친구는 제 중학교 때 친구는 비트코인 그 해가지고 1억 넘게 잃어버렸습니다. 크게 잃어버렸어요. 저한테 자랑 크게 하다가 또 크게 손실을 보고 우리는 또 어떤 도박을 할 수 있고 오락을 할 수 있고 또 지갑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돈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는데 정말로 많이 헤매이던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낙심됐던 그러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세뱃돈도 받고 돈이 이제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있었던 이 찍찍이로 된 이제 지갑이었는데 모란 시장에 이렇게 시장에 구경 갔다가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매치기를 당했나 어쨌나 저쨌나 하다가 아까 화장실을 갔었지라고 해서 이제 화장실을 가봤는데 그 모란 시장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벌써 뭐 한 30년이 가까이 된 것이니까요. 그때 모란 시장 화장실이 수세식이었을까요? 푸세식이었을까요? 네? 후자. 그래서 제가 썼던 그 화장실을 딱 봐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갑을 보면서도 취했을까요? 취하지 않았을까요? 보고도 못 찾았습니다. 보고도. 제가 문제입니까? 화장실 들어온 게 문제입니까? 네. 그 여러분들 또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우다 보면 뭐 부모도 잃을 수 있고 아이도 잃을 수 있지만 아이들 잃어보셨어요? 저도 이제 연락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큰 아이, 둘째는 이제 뱃속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둘째 아이도 이제 막 태어나서 이렇게 안고 있었을 정도군요. 그래서 큰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공원에서 아내와 함께 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젊은 아줌마가 오시더니 너 이쁘다 하면서 뭐 이렇게 손을 잡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놀아줬더래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인신매매 장기 이렇게 파는 거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 막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막 있었을 때인데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놀아준다고 하면서 눈 한번 딱 깜빡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큰 애가. 그래서 전화 왔습니다. 지금 애가 지금 납치당했다,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때 경차였어요, 차가. 근데 막 그런 차를 타고 막 뭐 150, 160을 밟으면서 이제 막 헐레벌떡 찾아갔습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제가 얘에게 못 해줬던 거, 잠 안 잔다고 짜증 부렸던 거, 너는 왜 이렇게 예별나냐, 유별나냐, 막 이러면서 막 조금이라도 뭘 했던 것, 그 몇 살 되지도 않는 아이에게 잘못했던 것, 부족했던 저의 마음들 깨달으면서 막 갔더랬어요. 거의 도착할 때쯤에 전화 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위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또 내려왔더니 저희 아들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아줌마는 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오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아들을 잃었던 이제 이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틈틈이 뭐 백화점 어떤 이런 마트에서도 잠깐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순간 어때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와의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시간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소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입장 돼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들어주십니다. 자, 세 가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그리고 세 번째는 더우신가요? 좀 더울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을까? 자, 이것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적으로 뛰어나고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어울려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예수님이 또 성전에서 많은 일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지금 누구랑 어울려요? 로마에게 아첨하는 세리들, 그리고 율법을 어긴다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웃으면서 깔깔거리고 교제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참 어땠어요? 예수님 이해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그 입장에서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들 속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 그들의 시선을 깨닫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부모님은 동생을 더 이뻐하시지? 나는 더 부모님 곁에서 많은 것을 노력하고 부모의 일을 도왔는데 이 어린 동생을 바라보면 어머니는 한없이 부어주는 것 같아요. 마치 그것처럼 먼저 된 자들이 지금 나중된 자들, 죄인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먼저 된 자로 여기에 딱 나와 있는데 나중된 영혼들이 다가오고 했을 때 제가 막 난리 법석을 치고 너무나 막 최고라고 막 해놓으면 여러분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목사님 나한테는 안 그러는데 이런 생각 여러분들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따라합니다.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지금 네가 율법적으로 나한테 뭐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눈을 마주치고 시간 보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지금 다 불러다 놓고 널 예배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뭐예요? 다른 거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으면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때 주님 말씀 듣고 이렇게 경청하는 것이지 지금 다른 것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도 하지 않고 그냥 섬기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이제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내가 죄를 막 2번, 3번 반복적으로 짓는데도 벌을 주지 않아요. 신기하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쯤이면 그냥 혼내시키실 것 같은데
계속 그냥 넘어가셔요. 나의 모든 걸 알면서도 이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 자막을 보십시오. 먼저는 잃은 양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은, 자,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그 당시에 목자들은 저마다 양들의 이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양을 사랑하면서 길렀는데 양 한 마리가 울타리를 빠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양이 울타리에 몇 마리가 있어요? 99마리가 있는데 그 99마리를 두고 지금 목자는 어떻게 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섰더라는 거예요. 자, 세상이 보기에 이 모습이 가당키나 할까요? 이해가 되는 모습일까요? 99마리나 있어. 고작 한 마리 나갔어. 그러는데 막 밤새도록 찾으러 다니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헤매는 목자를 보면서 세상이 보기엔 어떻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예배만 하면 되지. 예배하면 대단해. 승리한 거야. 그 일주일에 예배 한 번 했는데 굳이 꼭 수요일도 예배를 해야 돼? 새벽에도 성경을 한번 봐야 되나? 더 나아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되지 뭘 또 전도하고 뭘 또 섬기니, 이렇게 세상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많죠. 남들은 주말에 더 많이 놀러도 가죠. 더 많은 것을 잘못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살아보면서, 한 달을 살아보면서, 1년의 플랜을 짜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보다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영광 위에 있을까? 세상 영광 위에 있을까? 나만을 위해서 살았을까? 주변을 위해서도 살았을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양심과 우리의 분량에서 조금 더 하자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없다고 예배를 못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수천 개, 수만 개,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그 목적과 뜻 가운데 발맞춰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금 삶이 풀리지가 않잖아요. 내일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보기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목자는 하고 있다. 곧 이 목자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자신의 자리를 벅차고 나간 그 양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벅차고 나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 내 자리를 벅차고 그 귀하고도 복된 자리를 차버리고 그 양을 따라서 나아가신 그 모습,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자가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양을 찾았어요. 자, 찾은 다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찾아냈는데 화를 내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그걸 매버려요, 양을.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회복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불러 모아서 즐긴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봅니다. 예수님은 모두와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네, 콩 한 쪽 나눠 먹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두 번째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잃은 돈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자,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은 동전이었어요. 1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한 10만 원? 15만 원? 자, 그것이 10배가 있는 것입니다. 150만 원, 100만 원이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 1드라크마 집에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나타나는 부지런히는 뭐냐면 정신없이 열심으로 하루 왼종일 뭐 몇 날 며칠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열심을 내서 한 드라크마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누구는 그래요. 야, 하루 품삯을 네가 또 하루 품삯으로 또 보내버리냐? 그러면 2드라크마, 3드라크마 계속 돈을 잃어버린 것과 같잖아요. 포기해라. 그만 찾아라. 그러다가 갖고 있는 9드라크마, 그 8드라크마 되고 8드라크마, 7드라크마 된다. 라고 세상의 원리로 아마 뭐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생 끝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전 찾습니다. 많은 것에 손해가 있었겠죠. 그녀의 손에 그 9드라크마가 어떻게 됐어요? 적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동전을 찾은 후에 한 행동을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9절의 말씀, 어떤 행동을 해요? 9절이요. 시작. 또 찾아낸즉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동전 찾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잔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잃은 손해도 많을 것인데 또 손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낭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에 낭비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사람 때문에 낭비하는 것은 값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헛된 것에 낭비할 때가 더 많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낭비하기보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낭비하는 것이 많죠. 오늘 그녀가 하는 행동은 내가 드라크마를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많은 이들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또 누구를 보여주는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모두와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기적으로 혼자만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본문의 내용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잠시 읽었지만 아버지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2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그냥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 곁을 박차고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엇이라 말해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을 수 있는 유산 상속해 주십시오.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 정도를 상속받을 수 있었고 둘째 아들은 이제 3분의 1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상속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그 상속해 달라는 걸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합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또 아들이 어떻게 될런지를 다 알아요. 우리는 자녀에게 사탕을 물려주고 돈을 어느 정도 주면 아이가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량은 부모로서 어느 정도 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셨겠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유산을 상속해서 줍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우리를 노예처럼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들한테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동물처럼 가만히 있는 아들을 볼 때 기분 좋을까요? 바보가 될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죽고 나면 누군가에게 말 들었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 로봇과 같은 이런 아들 아니어야 되는데 사랑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무엇 하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했고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노예처럼 부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자 스스로 제 발로 나를 찾아오고 또 그가 내 자리를 떠나서 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유의지, 선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올바른 선택으로 보람을 느끼고 기쁨으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산 상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무엇을 택했어요? 인류의 태초의 사람이 세상을 선택한 것처럼 불순종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탕진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러면서 환경도 무엇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돈을 탕진하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먹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한탄하는 거죠. 야, 내가 미쳤구나. 내가 돈을 잘못 투자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구나. 내가 정말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구나. 아, 이게 우상 숭배구나. 여러 가지 깨달으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있었고 나를 믿어줬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신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때 은혜가 있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에게 나아가자. 차라리 아버지의 노예가 낫겠다.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도 좋으니 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 아버지께로 향하자. 아버지는 그 집으로 향하는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장로님들한테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늘 하루만 기다렸겠어요?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그가 올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2절. 자, 아들이 돌아와서 신의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회복을 주신 다음 주변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찌 보면 먼저 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와 함께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저는 자녀가 때로는 막 뭐 잘못하면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돌아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신분이 회복이 되고 원상복귀 시켜주시니까 그 누가 뭐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들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지금 다 잃었다가 라고 하는 탕진, 그 잃었다가 하는 그 없어지는 그 모습과 같은 이 단어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떨어뜨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어. 야, 네가 울타리를 벗어났잖아. 동전 네가 떼굴떼굴 굴러갔잖아. 네가 지갑을 잊어버렸잖아. 네가 양을 제대로 보지 않았잖아. 이 여러 가지들을 우리 탓하거나 양들 탓하거나 돈을 탓하거나 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했어. 내가 널 더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널 더 책임져 주질 않았어. 이런 마음이 바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늘 안타까운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이 바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너무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섬겨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어떠한 감정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횟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함께하는 것,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하지 말라 해도 예배해요. 헌금하지 말라 그래도 헌금을 할 것이고요.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할 것입니다.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율법적인 신앙보다 복음적인 신앙이 좋아요. 복음적으로 하다 보면 율법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머리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마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이 체험이 루틴과 습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마다 순서는 누구에게나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율법적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적으로 갈 차례이고요. 복음적으로만 체험적으로만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율법적으로 내가 말씀도 내가 기도도 그리고 예배도 내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누리는 것, 네, 함께 누리게 하고 함께 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겠죠. 그렇다면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어요? 누군가가 다투는 상황에 화해의 장을 여러분들이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 편 들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중보자가 돼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막 싸우고 있어요? 내가 싸우면 되는 게 아니라 싸움을 회복시키는 사람. 그래서 지난주도 말했죠. 내가 불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다 보면 어떻게 된다? 평안이 찾아온다. 마음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정된다면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면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했구나. 하나님도 잘했다고 하고요. 나도 내가 잘했어. 잘 참았어. 이렇게만 해도 가정이 화목하구나. 교회가 화목하구나. 이 나라가 화목하구나. 여러분 이거를 알게 돼요. 그냥 감정으로 오는 그 감정으로 확 해버리면요 도리어 하나님 이름 욕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외쳐야죠. 주님의 마음이 있기 전에 내 생각, 이 주변의 모든 이 분열의 영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전도 축제를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예배할 인원이 없어서? 주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 뭐 의자 이렇게 몇 개 있으니까 그거 다 채우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도는 다 우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새기고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야만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축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대로 행동할 때 우리에게 필요가 다 채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 했어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는 그거 해. 예수님이 계셨던 그 행동하면 내가 더해 줄 거야 합니다. 그렇다고 집안 다 내팽겨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열심을 냈던 것에 조금만 더 하자 그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1시간 드라마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얼마나 봐야 돼요? 1시간 1분은 봐야죠. 그게 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해라. 그래서 우리 이번 전도 축제는 어떤 누군가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되고 잘 되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하는 것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한 명이 안 와도요 여러분들의 과정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세상 일도 병행하고 이제 일을 했더랬습니다. 이제 왜 이제 일도 멈추지 않았냐면 이제 아버지가 간경화 말기였으니까 이제 그 당시는 한 7, 8년 됐겠네요. 7, 8년 됐는데 간성 혼수가 오면 치매가 걸린 것처럼 집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저랑 어머니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저는 거기에다 신학 공부를 한다 하니 아버지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전엔 아버지 혼자서 다 벌어가지고 이제 사업해서 다 먹고 살았던 가족들이 막 분주하게 일을 2개씩, 3개씩 하고 공부하면서도 아들이 일을 한다 하니 아버지가 집에서만 계셔야 하는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을 막 조금씩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걸 보고 아버지 집에 계십시오. 어디 밖에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냥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집에 계시라고요. 하면서 제가 이제 학교를 가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그날
이제 용인시에서 그 어르신들 막 풀 뽑고 막 이렇게 막 쓰레기 뭐 하면은 돈 주는 거 있잖아요. 하루. 그거에 이제 나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인시청에 전화하고 성명을 이야기하니까 김씨 아저씨가 점심까지 용인시청 주변에 김씨 아저씨가 점심까지 일을 했대요. 근데 그 이후에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 신고하고 제가 오후 3시쯤부터 이제 분당 오리역부터 이제 용인 저 양지까지 여기까지 거기를 막 차를 타고 막 찾아 헤매었습니다. 헤매었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밤이 늦도록 못 찾는 거예요. 7시, 8시. 경찰도 찾는데 못 찾아요. 어머니도 함께 나섰는데 못 찾아요. 그러다가 이제 용인시청에서 이제 신갈 가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우측에 이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이제 제가 내려서 좀 찾아봐야겠다. 이제 용인시청 주변을 뛰어다녀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겠지. 지난번도 여러 번 이랬으니까 아버지는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러면서 막 찾아다녔어요. 이 공원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경찰 2명이 딱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찰 2명한테 솔직히 아버지의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면서 혹시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그 연락 받고 지금 그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혹시 공원에서 보셨나요? 그러니까 공원 샅샅이 뒤졌는데 못 봤대요. 근데 제 마음 한켠에 뭔가 막 울림이 있어요. 이 안에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막 농구하고 젊은이들은 막 운동하고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 이런 어떤 술 취한 것 같고 막 길을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신고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계속 이 똑같은 자리만 이렇게 맴돌면서 자신의 바지를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복 차림으로. 제가 찾으면서 처음에 막 짜증, 왜 내가 찾아 나서야 돼? 아버지가 나를 찾아 나서야지. 하면서 점점 그 짜증이 어떻게 되냐면 침묵으로 바뀌고 아버지가 내가 어린 시절 어떤 마음으로 나를 기르셨을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참고 기다려 주셨는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과 흥청망청 밤늦게까지 있었을 때 아버지 화 한 번 안 내시고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 이 모습들이 막 계속 떠오르면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저만 그 잃어버린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바쁨과 인내 속에서 기다리셨고 지금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연약한 십자가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바보처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 누구를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깨달으면서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효도하겠노라, 이 마음을 그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서 찾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전도축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만날 때 뭐라 그러냐면 그 영혼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럴 거예요. 많이 기다렸어요. 어떤 연예인이 그랬어요. 해외 선교 나갔는데 한 영혼이 그래요. 그 영혼이 눈으로 말했대요. 너 이제 오니 내가 많이 기다렸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아이를 통하여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전도축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로 우리가 성숙되어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그런 기간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것에 여러분들이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회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어여쁘고 귀하다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이 자리까지 나아왔사오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능력이 있고 복된 모습으로 열매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